아주 못생긴 여자가 파티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파티장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랑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이 여자에게 춤을 청하는 거예요. 못생긴 여자는 너무 황홀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그 가장 잘생긴 남자랑 그 밤 춤을 추었습니다. 못생긴 여자가 잘생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선택했어요? 남자가 자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자선 파티거든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지금은 이제 웃으며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웃어보려고요. 그러면 더 치유가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암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님들을 불러놓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세상에서 가장 슬픈 파티. 여러분들도 많이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도착한 손님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두려움이라는 손님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손님은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욥기 20장 25절에 보면은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저에게 찾아온 첫 번째 손님, 두려움. 그의 선물 속에서 저는 가족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일로 목회 현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교인들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 좋아하는 친구들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재정적인 압박을 어떻게 감당을 하나,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직면해야 하나,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도착한 손님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의심이라는 손님이었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손님도 이미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저에게 찾아온 두 번째 손님, 의심. 그의 선물 속에는 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 일이 끝나면 내가 이전처럼 목회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내가 여전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한 손님이 저의 집을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였는지 아세요? 분노라는 손님이었습니다. 이 분노라는 손님도 이미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전도서 5장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저에게 찾아온 세 번째 손님, 분노. 그의 선물 속에는 이 암이 어떻게 내 삶을 뒤흔들 것인지에 대한 분노,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분노, 왜 하필이면 나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포라는 손님은 파티에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공포라는 손님도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손님이었습니다. 시편 55편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저에게 찾아온 이 네 번째 손님, 공포. 그의 선물은 항암 치료와 항암 부작용에 대한 공포, 재발에 대한 공포, 전이에 대한 공포, 내가 쓰는 이 항암 약에
내성이 생기면 어떡할까? 그런 공포, 그리고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손님으로 찾아오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당시에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하고 갈팡질팡 마음이 심란한 이때 예수님이 저의 집에 손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 예수님이 나에게 손님으로 찾아오실 것이라는 예고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가 바로 저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5번째 손님 예수님, 저는 그분께 달려가서 재빨리 그분 품에 안겼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예수님, 전 이제 어떻게 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분 품에서 예수님도 말없이 나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마침내 내 마음이 좀 진정되었을 때 예수님은 가져오신 파티 선물을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분이 가지고 오신 선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분의 선물은 뜻밖에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저에게 준비해 오신 선물은 열어보니 희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희망이라는 선물도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희망, 그것은 제 미래에 대한 약속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준비해 오신 선물은 여러분이 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힘이라는 선물도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이 힘을 저에게 선물로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 힘, 그것은 내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준비해 오신 선물은 여러분이 은혜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은혜도 성경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 번째 예수님이 준비해 오신 선물은 여러분이 위로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위로라는 선물도 성경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이 위로를 주려고 이 파티를 주님께서 찾아오셨구나. 주님께서 주신 네 번째 선물 위로, 그것은 내 고통, 내 번민, 내 불안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준비해 오신 선물은 여러분이 평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평안이라는 선물도 이미 성경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현보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이 5번째 선물, 평안, 그것은 고요함이었습니다. 6번째 예수님이 준비해 오신 선물은 여러분이 치유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치유라는 선물도 이미 성경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시편 58편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6번째 선물, 치유, 그것은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체를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7번째 예수님이 준비해 오신 선물은 여러분이 기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쁨도 이미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7번째 선물, 기쁨, 이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한 느낌을 저에게 선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8번째 예수님이 준비해 오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사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랑이라는 선물도 이미 성경에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현복이 너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복이 네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이 8번째 선물,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긍휼과 헌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주관하시는 연합 남신도의 회원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그런 남성입니다. 중년의 때를 한참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상상을 못했으니까요. 그런 때 우리 애가 파티를 열 수 있다라는 것,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에게 찾아온 첫 번째 파티의 손님은 두려움일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손님은 남성 여러분 의심일 수 있다라는 것, 세 번째 손님은 분노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손님은 남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공포라는 손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이런 선물만, 이런 손님들만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결코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5번째로 저에게 찾아오신 파티의 손님, 예수님, 그분이 가지고 오신 이 8가지 선물, 희망, 힘, 은혜, 위로, 평안, 치유, 그리고 기쁨, 사랑, 이 8가지 선물을 모두 여러분 뒤에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남성으로서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것을 깨닫고 계실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만이 저에게 필요한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8가지 선물로 내 가장 슬픈 파티를 내 가장 위로가 되는 파티로 만들어주신 예수님만이 내가 안길 수 있는 유일한 품이시라는 것,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장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귀중한 선물인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실 만큼 저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예수님과 그 밤 그 위로의 파티를 보내면서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남성 여러분, 여러분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제 이 땅에서 내 삶이 모두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천국까지, 영생까지 내 삶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그날 밤의 파티였습니다. 사랑하는 연합 남신도의 회원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파티이겠습니까? 삶에 지치고 고단한 이 중년의 때를 살아가는 남성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도 주님께 선물을 한아름 가지고 오시면서 위로의 파티를 열어주시는 그 상상을 함께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향한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소명을 주시고 내려보내셨는가?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는가? 이 은사와 이 부르심은 결코 하나님께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 번도 여러분을 장로로 뽑아놓고 안수집사, 권사로, 집사로 세워놓고 하나님은 후회하신 적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사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시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두려움, 의심, 분노, 공포, 때로는 남성이라 하더라도 제가 느꼈던 그 두려움, 의심, 분노, 공포를 여러분도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과정을 지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 남성들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믿음이 없이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렸음을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주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아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성으로서 우리가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 연약함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연합 남신도 회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연합 남신도 회원들 남성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 고단한 삶,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꾸려가는 가정, 여러분이 꾸려가는 사업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직장생활, 여러분이 섬기는 이 직분, 신앙생활,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넘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남자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시는 이 자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남성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시겠다. 이 가을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남성으로서, 남신도 회원들로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 이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남신도 회원들에게, 남성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우리는 또 이렇게 저렇게 변하잖아요. 기분도 변하고, 그리고 생각도 변하고, 신앙도 오르락 내리락, 우리는 많은 변화들을 경험을 합니다. 남성 여러분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사업, 이 모든 일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말 못할 사정들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아빠의 고민거리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또 성도들끼리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이 남성 여러분들에게는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만큼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약속은 하늘로부터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 내려온다 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가장 완벽한 선물, 가장 온전한 선물을 여러분들이 다 공급받으시는 남신도 회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한신대학교에 오영석 총장님이라고 한번 오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무슨 마음이신지, 이게 저녁에 지금 뭐 밤에 11시가 됐는데까지 문자가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친애하는 신목사님, 그동안 병중에서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치료를 받고 가료를 하면서 수많은 고통, 고뇌의 주야들과 희망, 염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깊은 기도와 믿음의 줄을 든든히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간혹 위로도 받으면서 병석에서 귀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다른 총명함과 기민한 바른 판단력과 탁출한 웅변수를 지닌 신목사는 교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사회적인 지도자로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리라 기대했는데 뜻하지 않은 병으로 모든 일을 쉬고 있으니 심히 안타깝습니다. 나는 신목사가 놀라운 재능과 실력과 깊은 믿음의 뿌리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한신의 교수로서 일하리라 늘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군목으로서 큰 공헌을 했고 대전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서 소명을 충실히 능력을 발휘해서 잘 수행해 왔는데 이렇게 병석에 눕다니 참 놀랍고 괴롭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신목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니 선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잘 치료하셔서 더욱 아름답게 크게 사용하시리라 믿고 늘 기도합니다. 고향의 경건한 부모님들의 심정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시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실 것이지만 신목사가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때 같이 오셨던 부모님의 진지한 얼굴들이 스쳐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꼭 치유되기를 희망합니다.
신현복 학생이 가장 탁월하게 발표도 잘했고 토론도 잘했고 말을 매우 조리 있게 잘했습니다. 나는 신현복 학생이 오산에서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인식했고, 유학을 다녀오면 한신 교수로서 가르치고 연구하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되길 기대했었지요. 신현복 학생의 목소리가 사람들을 흡인하는 특이한 힘을 지니고 있었고,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부모님의 깊은 믿음의 터전 위에서 중고등학생 생활을 했으니 매우 귀중한 영적 자산을 유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군목으로 나갔습니다. 육군 군종감을 하기에 충분한 실력을 지닌 군목이라고 믿었습니다. 대전 장로교에서 신목사의 초청을 받고 설교 후에 신목사 얼굴을 보았을 때 얼굴이 하얗고 말랐길래 내가 얼굴이 왜 그렇게 하였느냐고 물어보았지요. 그 전부터 신목사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병이 들었던 것 같네요. 참 귀한 인재이니 주님께서 신목사를 고쳐주시리라고 자주 기도해 왔는데 오늘은 꼭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의 긍정적인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들면 누구나 비관적이 되기 쉽습니다. 신목사는 누구보다 깊은 믿음의 보화를 마음속에 간직한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자랐으니 신목사도 긍정적인 믿음과 내적인 기도와 강한 의지를 견지하면서 병을 주 안에서 극복하고 꼭 일어서리라 희망합니다.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님께서 신목사에게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11시 35분에 문자가 왔어요. 저는 이 설교를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의 문자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제 파티에 많은 손님들이 왔잖아요. 두려움도 의심도 분노도, 그리고 예수님도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방방곡곡에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마음속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런 손님들이 여전히 지금 계시는구나. 내 파티는 아직도 진행 중이구나.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의 갖가지 고난들을 갖고 살아오셨지요. 앞으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잊지 말 것은 이런 손님들도 올 거고 또 예수님 같은 그런 손님도 오실 거라는 것, 그리고 이 원효석 총장님처럼 생각하지도 못한 손님들이 위로의 선물들을 가지고 오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합시다. 서로를 축복합시다. 남성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우리 아내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 우리 남성들을 향해서 두 손을 함께 펴들고 정말 고맙습니다. 시작. 정말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